지난 며칠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천국 비유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내용으로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눈앞에 둔 채로도 외면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서기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서기관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던 서기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간 두 종류의 서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의 목사,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더랬죠. 나병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건만 아직도 더 보여달라, 더 증명해달라, 더 내놔라 라고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불만족이죠. 영원한 불만족. 사실 우리는 영원한 불만족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장착하고 있어요. 소유에 대한 것, 영원한 불만족이죠. 우리의 욕구에 대한, 욕망에 대한 것, 영원히 불만족이죠. 아무리 보여줘도 만족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 보여주면 내일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이걸 보여주면 또 저것도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서기관은 전혀 다릅니다.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굳이요 서기관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천국의 제자된 자들마다 해도 돼요. 근데 서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충분히 받아서 이제는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2장에서는 더 달라, 더 달라. 왜 잠언에 그러잖아요. 거머리 이야기하면서 다오, 다오, 다고, 다고 이렇게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천국의 서기관은 그러잖아요.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본인이 느껴요. 그래서 나누는 사람입니다. 곳간이 가득 찬 집주인을 상상해 보십시다. 필요한 사람이 오면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하면서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왜일까요? 자기에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요. 천국의 서기관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를 모두 소유한 사람,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아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마음이 풍족한 거예요. 자, 그럼 두 종류의 서기관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무엇이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만족을 얻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44절에서 46절까지의 천국 비유인데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소장농의 이야기입니다.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기쁘게입니다.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을 놓고 있다. 정신을 놓은 나머지 법이나 관습에 대해서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되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저 보물이 갖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소장농이 보물을 발견하면 밭주인과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이 비유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자기 밭도 아니면서 이건 참. 아니 거기서 발견한 걸 왜 그걸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은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랍비가 판결을 내려요.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제 소장농의 딸하고 그 땅 주인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자, 그러니까 당시 관습으로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이걸 샀다고 했는데 소장농이잖아요. 그럼 빚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거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빚까지 져가지고 소장농이니까 뭘로 먹고 살지에 대한 계산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정신을 놓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면은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기쁨을 빼앗기느냐의 문제겠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발견한 기쁨이 너무 커서. 자, 두 번째 비유는 진주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던 상인이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돌아가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상인도 마찬가지죠. 실은 이 상인은요, 그래도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돈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샀어요. 그러면 소문이 날 텐데 도둑이 들까봐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걸 다 팔아버리면 당장 뭘로 장사할지 염려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그만큼 뭐 보유 자산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다는데? 그런데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찾던 것을 마침내 발견한 기쁨과 완벽한 만족 때문이죠. 기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내 평생에 내가 지금 찾아다니던 걸 발견한 거예요. 두 사람 사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장농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돈도 없지만 우연히 발견했어요. 반면에 상인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가진 재산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간절히 찾다가 마침내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공통점이에요. 두 사람 모두, 그렇죠, 절대적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기쁨과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정신을 못 차려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빚까지 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사고 있어요. 저는 이 만족이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서기관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번의 발견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저는 여기서 일종의 변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완전한 만족을 가져오게 되고, 그 만족이 결국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족이 되니까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눠요? 곳간이 가득 찬 집주인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서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우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마음 갖기 힘들어요. 안 보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으로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 53에서 58절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해요. 55절 56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건 정말 비극이죠. 보아이신 예수님께서, 보아잖아요, 보물이잖아요, 진주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두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너무 익숙하니까. 아니, 제 목수의 아들 누구잖아? 어느 집 애잖아? 우리 다 아는 사이야? 쟤 별거 아니야? 쟤 요만할 때 코 이러고 흘리고 다니던 애야, 쟤. 그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 가치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야, 그거 그냥, 야, 똑같은 진주지 뭐. 그거 뭐 그거 보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귀한 게 없어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도 너무 익숙해서 자주 보다 보니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너무 흔해요. 귀한 줄을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매주 듣는 말씀, 매일 하는 새로 고침, 늘상 드리는 기도, 일상의 은혜들을 혹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서기관이신가요? 라고 말이죠. 아직도 더 보여달라, 더 증명해달라며 끝없이 요구하는 서기관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이미 받은 보화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새 것과 옛 것, 우리 집에도 새 것과 옛 것이 있지 않나요?
딱 그래요, 진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요. 나누어주고, 베푸는. 천국의 서기관을 닮으셨나요? 또 닮아가시나요? 부활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니, 이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분이시겠죠. 또는 누군가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분이시겠죠. 문제는 그것을 알아볼 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그것을 나누어주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